사랑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도 사랑,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성에 대해서 고백할 때도 사랑, 우리 부모님들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그렇게도 모르겠냐, 부모님 사랑도 사랑, 형제 사랑도 사랑, 우리가 오늘도 사랑합니다 할 때도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성경에는 좀 구분이 되어 있기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표현들,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 또 남자 여자 이성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 때로는 친구끼리 사랑하는 사랑들, 조금 단어들을 구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랑으로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경우이든 사랑 그러면 뭐 나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 들어는 앞에 붙여서 사랑은 좋은 건데, 뭐 빗나간 사랑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좀 삐뚤어진 사랑이든지 사랑 자체는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랑 앞에 그런 조금 어두운 꾸민말을 붙일 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이 없으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시죠? 아니세요? 사랑 없으면 웃음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행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성경적인 꼭 정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잡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생활. 우리 그거 보면 제목을 달 때 그림이라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분 행복하시구나. 집도 작고 자동차도 작고 집에 여름날 에어컨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할까? 뭐 보고 하냐면 자나깨나 실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럴 때 야, 참 행복한가 보다. 우리 찾아가가지고 진짜 행복합니까? 물을 필요 없죠. 행복하죠. 사랑 없으면 행복도 불가능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감아보게 되면 삶의 보람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 바탕에 깔려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이름 나타난 사랑의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이제 국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 또 삶, 산다, 사랑, 이 다 같은 어원에 출발한 게 아닌가 이제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고 살아 움직이는 힘이 공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살리는 대화 가운데 MBC 아나운서실에서 실험한 흰밥, 쌀밥을 가지고 사랑한다, 너 좋다, 이쁘다 그거 하는 거하고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실험을 했는데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랑한다는 쪽에는 좋은 곰팡이 하얗게 피어있고 믿다 하는 데는 그것들이 살아있지 않은데 안에 이제 생물이 생기면서 아주 나쁜 곰팡이, 냄새나는 곰팡이, 이쪽에는 구수한 막걸리 만드는 그런 곰팡이 냄새가 이게 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막걸리 얘기해서 침 넘기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고모님이 권사님인데요. 예전에 이제 집에 어머님이 조그만 식당 하실 때 막걸리도 좀 팔고 그랬었어요. 그때 소주는 별로 안 파는 거 같고. 집에 오면 언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이랑 3살 차이인데요. 영혼이 가가지고 얼음 좀 사왔나? 그래요. 얼음 사두면 막걸리를 한 잔 해가지고 얼음 띄워가지고 언니 설탕도 좀 주세요. 꼭 우리 집에 오면 한 잔 잡수세요 권사님이. 이제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술 냄새 나는 우유 마시는 것처럼 잡수시는 건가, 콩국을 잡수시는 건가 이렇게 잡수시다 미안합니다. 막걸리 이야기를 해서 살아가는데 말이죠. 그죠? 이 사랑이 있어야 목이 확 트이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또 계속 진행된 일이지만은 창조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창조 경제. 아마 이제 뭔가 새롭게 자라보자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랑이 없으면 창조적인 뭐 발상이 생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늘 주눅 들어서 실험했던 것처럼 한쪽은 예쁘게 이렇게 좋은 곰팡이 생기는, 한쪽은 다 썩은 냄새나는 곰팡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놀랬다는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만
하나만 내가 모르는데 이 5번인가를 실험했대요. 날마다 사랑한다 하고 한쪽에는 짜증나, 귀찮아, 보기 싫어 이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냄새나는 곰팡이 생기는 게 이 자연적인 이치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사랑이 있어야 뭔가 탁탁 떠오르는 영감이 있고 지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사랑이 있기 까닭에 사람의 사랑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내가 잘 섬겨봐야지 마음도 생기게 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날씨가 무덥지만은 아름다운 노래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주신 형상을 가진 이 사람 마음에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을 쏙 빼버리면 내 삶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의미가 뭔가, 가치가 뭔가 아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알지는 못하지만은 끊임없이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 자라게 됩니다. 그죠? 때로는 티격태격 하지만은 형제의 사랑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밤 마지막 시간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 형제가 나오더라고요. 형제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형이 동생을 이렇게 하고 동생은 뭐 궁금증이 많고 그러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서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한 형제다 이런 이제 다짐하는 내용들이 영화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서 형, 동생, 형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또 교훈한 내용들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나이가 좀 들면 엄마 아빠 사랑보다도 이상에보다도 이성에 대해서 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13살부터 생기고 어떤 아이는 25살 돼야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또 연애도 하고 사랑을 연결해서 그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부부가 사랑을 하고 또 어느 날 부름받아 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면서 여기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서 실제로 늘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구역 가족들 그런 우리가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의 사랑을 이렇게 교제 가운데 맛보게 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다들 각박하다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이 서로 돕고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때로는 경쟁도 하지만은 역시 사람은 사람이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한다고 그죠? 경험한다.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참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말씀하면서 이 사랑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31절부터 봤는데 그런 적 말씀인데 앞에 그런 이야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세상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 개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부분이 아멘 되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시기 전에 저 김용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파송하리라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디 태어나리라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신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서 29절 보시게 되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이 말을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 그러죠. 우리 장로교회 하여튼 장로교에서는 같이 우리니까 그죠. 우리니까 이제 예정은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했던 이중 예정을 말씀하셔. 하여튼 미리 정하셨다. 우리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가 접니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가 접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약속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당장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주님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걸 소망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해야 되겠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나라에 대한 소망들 말씀하신, 우리가 만약 오늘 주님께서 저녁 때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몸으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놀라운 일들, 오늘 새벽에 계시록 5장 말씀 보았습니다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텐데요. 그런 풍성함, 그 영화로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셨냐 그러면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해서 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애굽 땅에 400년간 종살이 하는 것처럼 죄와 사탄의 종살이를 했는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그 법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그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해방을 맞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읽은 말씀 31절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렇게 펼쳐가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31절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그리고 모든 걸 주셨다는 말씀이 있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 우리는 대적자가 있습니다.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수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오늘 참 아들 딸들이 예수 믿고 손자리 예수 믿어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원수마귀 신랑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틀린 거라는 말, 틀린 거. 그죠? 그 좀 괴롭힌다고 마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배후에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장난질 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자, 사람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정권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텔레비전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K-팝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형편으로 나타날 수 있고, 사탄은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가전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유혹하는 이 모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대적할 것인가?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호하십니다.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시든 간에 사탄은 악한 영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화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한 말씀해 주시는데, 참 이 먼저 듣는 것이 대화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참 잘 안 돼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안 들어서 어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모든 걸 이야기 들으니 다 멈추고 들으라 그러는데 어제도 적용을 못했어요. 머리를 하면서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저녁 때 자기 전에 저 혼자서 아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바로 이거 몇 시간 전에 들었는데 이게 참 잘 안 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뭘 듣지만은 다 흩어버려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나게, 마음에 남아있지 못하게, 대충 살아가게, 이게 이 못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단 말이죠. 그래서 좋은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영혼이 지옥에 딱 떨어지고 확실하게 떨어져야 손 들고 간단 말이죠. 멸망을 시켜야. 가룟 유다가 그렇게 던져놓고 사탄을 떠나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 팔 생각을 주시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통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섰잖아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몰아세우는 거예요. 사내답게 끝내라야. 이렇게 사내답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좀 좋은 얘기 같지만 영원한 멸망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으시든 우리 모두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할 것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에 우리 편, 내 편이 되셔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에 많이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고백도 나와 있어요. 아버지 되셔서. 우리 육신으로 아버지들이 마음이 있지만은 표현을 다 못하시잖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은 있지만은 능력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시면 기력도 쇠하시고 모든 걸 주시고 난 뒤에 가진 것도 없고 마음은 있지만은 못할 수 있는 일이 참 장애를 받을 때 많은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구애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사야서 우리 41장 10절 말씀 많이 읽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우리가 잡니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이렇게 주님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 이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해도 아무런 장애가 없죠. 이걸 드려야 되겠죠. 엘리사가 사역하실 때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아람 군대에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격에 들어오면 미리 다 예방을 해서 아람 군대가 공격을 못하는 겁니다. 신하가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 사마리아 왕을 돕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살려두는 안 됩니다. 그 사람 죽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 계획만 하면 그 사람이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공대를 보내서 엘리사 집을 포위합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적군 아람 군대가 쫙 둘러져 있습니다. 시종되는 이 청년이 그럽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아람 군대가 다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주인도 죽으시고 저도 죽게 됐습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눈을 떠 하늘을 보니까 불번개가 쫙 와 있는데, 그래서 이 어른이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아무런 염려를 없으시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이렇게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형님들 면회 갔습니다. 아직 군대 징집될 나이가 아닙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상황이 어렵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뭐 전쟁 어렵게 할 게 뭐가 있냐, 1대1로 해서 우리 그냥 끝내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아무도 안 나갑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왕이 나갈 수도 없으시고. 그럴 때 다윗이 사람 없냐고, 없다고, 제가 나가면 되냐고, 형님들이 야단 맞으면서 제가 나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뭐 지팡이 하나 들고 호주머니 하나 가지고 나오니까, 네가 뭐 오늘 뭐 개 잡으러 왔냐? 제 다윗이 성경은 없지만 오늘 복날이에요.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네가 조그만 애가 불쌍타야. 아니, 나는 당신이 불쌍해요. 오늘 죽을 날이니까. 당신은 칼창 무기를 다 가지고 오지만 나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믿음의 딱 선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던져도요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날은 특별히 더 뭐 100발 쏘면 100발 다 안 맞게 말이에요. 뱅글뱅글 다 놓았는데, 이 갑옷이 말이죠, 요렇게 딱 요까지 딱 가려 있어요. 내가 본 건 아닌데 여기 딱 있는데요, 쫙 가려져 있는데 쫙 날아가가지고 커브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여기 딱 맞아가 탁 낮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커브를 던졌는데, 직구를 던지 모르겠어요. 돌려서 탁 던졌는데 실수도 있잖아요. 몇 개 가지고 나갔죠? 5개 중에 하나는 맞겠지. 첫 발에 그냥 끝나버려.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걸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나는 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지켜보호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아멘 하시고 이 승리를 꼭 얻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시지만은 주시는 사랑 말씀하세요. 32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누가 말린다고 됩니까? 좋은 것은 자식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어느 분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권사님, 그래 나이 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다 주시지 마시고 좀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서 또 다 주시잖아요. 다. 그죠? 끌끌하시면서도 다 주신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더 확실하신 거죠.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주권, 부와 귀, 권세, 능력, 특별히 우리가 합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읽었던 계시록 말씀에도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 능력, 부, 지혜, 힘, 존귀함, 영광 이 모든 주님께 있고 우리는 또 받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인생인지라 받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주는 삶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글로스에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물론 목사님 다 하시고 또 우리 백 목사님이 있을 때 또 같이 공부하고 했습니다. 헨리 웬터라는 목사님이 호주분이신데 하나님을 어떻게 좀 표현할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교재를 만드시면서 큰 원을 하나 만드시고 거기에서 화살표가 다 나가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주셔도 고갈되지 않는 모든 걸 능력하신 하나님, 그 통이 비지 않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 표현했어요. 죄를 표현할 때 또 원어로 표현했는데요. 죄는요, 여기 출발해가지고 빙글 돌고 화살표를 했는데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화살표를 정했어요. 내게 나가서 무언가 남에게 주는 거 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기주의가, 이기심이 죄다. 그분은 그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 주시기만 하시는 분,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다윗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정말 이 생명을 부자기 어려울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찍기 어려울 그럴 때에 블레셋의 피신 갔다가 미친 채 연극을 하고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럴 때 드린 시편 34편의 찬양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그러면 이분이 이걸 간증하시는 거예요. 당장에 손에 얻은 게 아닌데 이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악마 부르짖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찬양하여 하나님 자랑을 높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하나님 주신다고 이분이 내게 와서 신앙을 배우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또 믿는 자에게 주시죠. 특별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기도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백부장이 하인을 고친 것이나 수레번이 여인이 이방인이면서 딸을 고치는 것이나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말씀하셨는데 저는 화요일날 홍산교회가 100주년이었어요. 부충이장이신 천호동교회 여성단 목사님이 잠깐 이제 이 격려사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 아마 본인 교회 이야기시겠죠. 기도,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잠깐 그렇기도 하기도 하고 또 좀 웃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권사님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한 3년 지나면서 야야야야 가서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자 그러고 이제 가서 목사님 며느리 안 갈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라 그러던가요. 간절히 목사님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아멘 아멘 며느리한테 아멘 해라. 그래서 기도받고 나는데 3개월 후에 드디어 아이가 딱 들어섰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교훈이 뭔가 좀 제가 혼돈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했더니만 시어머님이 임신을 했다. 내가 전화해 물어볼래요. 며느리 어떻게 됐는지.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대접할 때 많은 대접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원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주는 것이 없으면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나로 출발해서 돌아와서 나로 돌아오게 되면 웬트 목사님은 그것이 죄를 그림으로 그려볼 때 화살표가 나가서 그대로 동그랗게 자기가 돌아오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처럼 세워주신다. 그리고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을 누가 심판하지 못하도록,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자 그랬지 않습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전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용서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보정하시면서 이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오늘 34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를 지키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중보에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도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면서 결단코 죄 중에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이 말씀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끊어내어서 멸망당한 길로 보내려고 하는 이 모든 가정 일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보면 환난도 있고요, 공고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먹지 못하는 기근도 있고요, 온몸을 적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연약함도 있고요, 위험도 있고요, 도살당하는 그런 형편도 있고요, 이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세력들, 그리고 높고 깊은 것이나 모든 이 세상 피조물들, 여러 형편으로 우리에게 장애가 되고 방해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 사랑에 끊어내고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잡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하게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37, 8, 9절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이기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마지막 떠나실 때도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교훈을 말씀한 연후에 거기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잡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고 선포하시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능력이 이긴다고 말했죠. 어떤 세상 것 우리를 이 사랑에 끊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끊임없이 악한 사탄은 여러 형편으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끊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필요를 공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죄받지 않도록 의로움을 보호해 주시고 넉넉히 이 모든 장애와 방해를 뚫고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가 아멘 되어지고 또 이 일 까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사랑을 받은 걸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이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여져서 우리 맡은 사명들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직 한 사람뿐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여러분 마음의 믿음으로 와닿고 이것이 깊게 경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이제 이열치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뜨거운 것을 하면서 먹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야, 시원하다, 들어와라. 목욕탕에 꼬마가 들어가서 이제 아 뜨거워. 그래서 언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도 아이가 돌을 텄어요. 설렁탕을 먹는데 더운 데는 아빠 시원하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진짜 알았는데 제가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거는 딱 오는 거지. 감이 그러잖아요, 그죠? 딱 오는 거잖아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것보다 하나님 사랑은 뜨겁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열탕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구나 지식은 알지만은 왜 뜨거운 걸 먹는데 시원하다 그럴까? 열탕에 들어가시는데 시원해 이렇게 이야기할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또 과제겠다 생각을 합니다.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원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시원하게 하는 이런 은혜로 꼭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사셔서 우리 승리를 위해서 격려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백성들을 찾아와서 대적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끊으려고 하는 가전 악한 사탄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의 모든 장난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름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